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실은 원고를 썼던 걸 다 지워버리고 다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갑자기 왜 갑자기 저한테 이러세요? 그럴까봐 좀 겁은 나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오늘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뭐라고 하는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축구 선수들 보면 운동선수 열심히 하는 운동선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운동선수들 보면 늘 하고 있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훈련인 줄 아세요? 자, 이제 예를 들자면 손흥민 같은 선수가 공 엄청나게 잘 차잖아요. 그렇죠? 축구하면 잘 차는데 이러한 선수들이 늘 하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기본 교육의 기본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는 그냥 공을 맨날 드리블하고 패스 연습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해왔던 건데 그거 좀 쉬면 안 되나요? 근데 이 박지성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슬럼프가 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슬럼프가 오는데 그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기본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지성 선수도 이 기본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목사님 다 아는 걸 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러십니까? 기본 교육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이 질문이에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저하고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람을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좀 차가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두 번째는요, 말을 잘 안 해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고요. 세 번째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몰라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야, 내가 말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가져요? 이 느낌을 그대로 갖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뭔가 통하네 이제. 이제 뭔가 통해 이제. 그렇죠. 이제 우리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좀 생활을 한번 해보니까 근데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차가운 사람이라고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만나서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들었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 생각이 맞았네 이렇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달라졌나요? 그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구의 말만 들어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에?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선입견을 확 들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잘못 알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아, 내가 그 사람을 잘못 알았구나 하고 그 사람을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오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자,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었어요? 예,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었던 예수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들었던 예수님, 부모에게 들었던 예수님,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또 내가 필요할 때 경험했던 예수님, 그리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속에서의 예수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오해냐?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이 없어질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죠. 자,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네.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그냥 교회만 그냥 주구장창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업도 다 포기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왜요? 맨날 예수님이 그 교회만 나오면 십자가 얘기만 하니까요. 맨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그러고 맨날 뭔가를 주라고 그러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고 그냥 자꾸 나눠주라고 그러고 뭐만 하라고 하고 하니까 그것이 되게 힘들게 여겨지는 거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예수님을 너무 많이 알면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목사 안 시킵니다. 목자는 시켜도 목사는 안 시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근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정말일까요? 이 모든 모습들이 정말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도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네, 저도 뭐 뱃속에서 있었던 때부터 시작했다면 그렇게 하지만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한 것은 33살 때 체험했습니다. 30몇 년 동안을 알고만 지냈던 거죠. 그런데 제가 33살 때 비로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신학 공부 다 하고 나는데도. 신학 공부가 많이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풀지 못했던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자,
사람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고 싶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을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과 좀 같은 분인가? 자,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자, 오늘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 자신을 세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서? 질문한 건데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세요? 알죠? 예, 압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네, 마구간이요 이러면 그럴까봐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줄줄줄줄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 말일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 믿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믿음은 단순히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는 당신을 잘 압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직업도 알고 가족 관계도 알고 여러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차이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믿는다는 것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믿는 것이 뭐라고요?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어디서 드러나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지식으로 알았다면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뭔가를 보고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뭔 보고 갔나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알려주셨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알려주셨어요. 그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명령한 그곳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거기를 왜 가야 돼요? 거기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걸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떠나야 돼요? 내가 그곳으로 가서 뭐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의 대답을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그냥 가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거기다 대고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이 모든 내용들을 질문을 했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여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흔들립니다. 뭐에 흔들리는지 아세요? 먹는 거에 흔들리는 거예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갑자기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곳에서 갑자기 기근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죠. 왜요? 하나님 오라고 그래서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 먹을 것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리로 안 나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돌립니다. 통밥을 돌립니다.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도 왜 자꾸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왜 성경에다 쓰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렸던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못된 놈아,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우리 얘기하시는 게 무엇이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네가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난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말 막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야. 예수 믿으면 막 세상 다 가질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막 상황이 좋지 않게 변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신다. 예, 알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때로는 예수 믿으면 정말 출세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갑자기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요. 막 직장에서도 따돌림 당하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에 또한 나는 멀쩡하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억울하게 이 손해를 봐야 되느냐? 예수 믿는 건 하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예수 믿으면 앞이 휑하게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했는데 시온의 대로는커녕 내 앞이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군대 가면요, 이제 신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신입이 들어오면 자, 눈 감아. 그래요. 왜요? 그게 앞에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 생활이다.
그러거든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앞이 잘 보이고 정말 뭔가가 시원해 들어가 열릴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열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 사람을 붙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럴 때에 자꾸 이것을 찾아다니는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뭘 볼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쫓아가고 있는 것은 그런 거구나. 그래서 믿음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자기한테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거기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당신이 생명의 말씀인데 내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 난 이 말씀을 붙들고 여기에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의 기준을 대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12제자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가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안 떠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것이거든요. 상황이 흔들려도, 사람이 떠나가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이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과 예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내가 붙들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이 문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그거 볼까요? 하나님, 제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을 맡기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계획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맡긴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맡기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를 맡겼는데 계속 뭐 전화합니까?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어린이집에 맡긴 거죠.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전화해서 막 지금 우리 아이 어떻게 하고 있냐고 계속 전화합니까? 맡겼으면 어떻게 해요?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맡기는 거예요. 내 가정을 맡겨보라는 거예요. 내 미래를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자신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내 사역도 맡기고, 나의 관계, 내 성공, 실패까지도 한번 주님께 맡겨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결정하지 말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를 때도 나를 맡길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갈 수 있는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믿음은 결국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성령님의 이야기가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순종하게 하신다고 말씀 나눴죠.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동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선택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할 때, 또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려울 때 사랑을 선택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 삶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있는 걸까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받아들이기 좋은 말씀만 믿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내 힘과 내 경험, 계획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 할 질문이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인가 좋은 것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구원도 있고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것만을 향하고 있다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이런 고백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은, 이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뭐예요?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도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일이 잘 풀려서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이 오롯이기 때문에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문제도 그렇잖아요. 주님, 자녀 문제를 생각해 보면 막 우라통이 터지고 열불도 나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자녀가 잘 자라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해도 하나님이 이 영혼을 끌고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해서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말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도 왜 이러한 일이 자꾸 생기느냐? 왜 기도를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는 안 좋은 일만 골라가면서 터지냐? 하나님이 꼭 터져도 꼭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시한폭탄을 왜 나한테만 던지냐?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왜 수류탄을 나한테만 던지느냐? 내가 요리 피하면 여기 던지고 저기 피하면 저리 던지고, 참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냐? 나 이러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류탄을 던져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다 수류탄 던지고 그 다음에 시한폭탄 던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듭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그래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셨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하나 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짐을 얹으려고 오신 분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당장 모든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정말 계신다면 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좀 더 깊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말이죠. 세상에 다 가진 것처럼 말이죠. 갑자기 우울했던 내가 얼굴색이 확 돌면서 말이죠. 웃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복달했던 여러분들 모습을 기억나십니까? 십자가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괜히 눈물만 주렁주렁 나고,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미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얼마나 많은 울기도 하고 또 그 사랑에 감격스러워 하셨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었습니다. 정말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우리는 그 감격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도 익숙해진 모습을 보지 않을까요? 예배가 익숙해집니다. 기도가 익숙해집니다. 찬양 너무도 익숙해집니다. 때로는 익숙하다 못해 이제 찬양 시간도 익숙해지니까 찬양 시간을 피해서 교회 옵니다. 자, 성경 말씀도 익숙해집니다. 제목만 보면 그거, 본문만 보면 그거, 이미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방법을 쫓아다니고 있는 여러분 아닙니까? 목사님, 좀 속 있는 얘기 좀 하세요. 속 좁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누구부터 뛰어가요? 당연히 병원부터 뛰어가야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데 거기서 무슨 예수님을 찾아요? 무슨 하나님을 찾느냐고요. 제가 그러면 어떤 사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딱 났습니다. 막 피가 철철 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병원에 뛰어가면서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돈 있는 사람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안 찾는 우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핸드폰? 얼마든지 써. 그런데 너 진짜 하나님 좋아해? 너 하나님 사랑하니? 너 진짜 하나님 믿니? 그러면 너 하나님 믿는다면 너 핸드폰 보는 시간보다 성경책 보는 시간이 더 많니 적니? 내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경책은요, 첫 장 펴자마자 핸드폰은 켜자마자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뭘 더 사랑하는 거냐고요? 니들이 얘기해 볼래?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라고 별반 다를 것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서요. 제가요, 저는 이렇게 연애 편지를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것도 얘기하면 또 긴데 5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5개월 중에 제가 3개월은 단기 선교 간다고 거기 준비하는 바람에 이렇게 교제도 없었죠. 근데 또 우리 때는 또 이게 전화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예전에 보면 어떤 분들은요, 연애 편지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연애 편지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보면서 키득키득 웃다가 난리 난 적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나중에는 버렸어요. 네, 버렸는데 몇십 년 동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근데 그 연애 편지를 보는데 상대가 누구야?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난리 나겠죠. 그죠?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또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교회 내에서도 연애 편지를 보관하고 계셨던 분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연애 편지를 볼 때마다 설레요, 안 설레요? 에? 설레요, 안 설레요? 안 설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왜 갖고 있었어? 어? 제가요 예전에 저희 사모가 저한테 주었던 생일 때 우리 사귈 때가 있었는데 생일 때 저한테 이 저 카드를 조그만 거 하나 써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난 지금도 설레요. 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로맨티스트는 아닌데요. 네, 왜 그러냐면 그때 그 감정이 살아나기 때문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들 손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요 늘 장부를 갖고 다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늘 성경책은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주일날 딱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저 아시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알긴 뭘 알아 이놈아.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저는 이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33살 때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 어떤 줄 아세요? 진짜 비껴가도 어떻게 그렇게 비껴가는지 몰라요. 진짜 비 사이로 막 가는 거야. 나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 그러면 꼭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이건 피해가야 됩니다. 그러면 꼭 그 길을 가요. 그래서 가서 꼭 지뢰를 밟아요. 그러면 지뢰를 밟으면 어디가 터져 있어요. 어디가 좀 고장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제가 또 하나 얘기 드릴까요? 저는 신학교를 나왔을 때 전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에서 저는 사단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단 교육을 받고 나니까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군단으로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단이 뭐냐면 제일 큰 상급 부대예요. 근데 거기를 가면 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 야, 내가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에 군종병 뽑는다더라. 그러면 너 100%야. 이러는 거예요. 왜? 신학교 나왔죠. 신학교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서 하나님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합니다. 그 군단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야, 여기 신학생 있다며 손 들어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게 왔구나. 딱 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교가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 넌 진짜 운도 지질이 없다 그래. 왜요? 2주 전에 뽑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학생도 아니야. 그것도 주기도문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러고 있던 애를 뽑은 거예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지금 걔 주기도문 외우고 있대요. 사무실에서. 그런데 너 2주만 일찍 오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요, 그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면, 여단으로 내려가면 거기도 군종명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도 한번 기대해보자. 주님, 그런데 또 안 돼. 또 갔더니 2달 전에 뽑았대. 결국에는 내려와서 중대까지 왔어요. 아주 소규모 중대까지 내려와서 거기도 했는데 거기서도요 군종병은 있어요. 결국에는요 제가 지뢰병으로 결국에는 살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맨날 작업 나가고 말이죠. 저희는 또 영선반이라고 그래서 맨날 군단에 뭐가 있으면 그 보조하러 맨날 가야 돼요. 예? 뭐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저는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저 못 가면 안 됩니다. 작업에서 빼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빼주실 줄 알았는데 고요찬, 너가 이루고 가. 그래가지고 저는 군대에서 상병까지 주일날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하나님 없다. 신학교까지 나온 놈이 말이죠.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요, 내가 의지적으로 깨닫고 난 다음부터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 구했구나. 하나님, 제가 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그거 우리 그만하자고요. 뭐해요? 하나님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지금도 예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때로는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내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 제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전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난 끝까지 주님을 찾아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님이 무엇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혹시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만 하고 있었나? 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었나? 예.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다시 예수님을 믿겠다고 서원하시는 분들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결단문에 결단 쓰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결단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한 분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다면 이 시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결단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지,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정말 나는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주님이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